하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성경에서 구원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에 관한 결정판. 그래서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렀거든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는 유럽의 저 이제 아랫지방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후 한 58년경 기록된 것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요. 그 고린도 동편의 항구 도시 갱그리아가 나오는데 이제 16장 1절에 가면 16장 1절에 갱그리아에 있는 그 믿음 좋은 여성도가 있죠.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베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그 여성도인데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1장의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종. 자기는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게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또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자기 뜻대로 저렇게 하고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뭐 사자라고도 말 안 한대요. 하나님의 사자. 뭐 사자는 말 표현도 좋죠. 사자는 대사요, 대사. 전권 대사. 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 사자예요. 하나님이 전권 대사다. 하나님께서 정권을 위임한 전권 대사. 근데 전권 대사긴 전권 대사인데 사람은 오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다 휘두르게 하지 않으세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사도는 뭔가요?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사도는 죄송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 1장 1절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자, 사도는 특징이 이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의 출처, 사도권, 사도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인데요. 12사도죠. 12제자.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레위, 마태도 있고 뭐 여러 사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제사장의 뜰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은삼시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못 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사도 가운데서 제외됐습니다. 사도의 직분에서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 11사도잖아요. 그 빈자리를 바로 사도 바울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채웠지만 그 임시로 채운 거고 실제로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따로. 다른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지만 자기는 따로
어떻게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도의 직분을 따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1절 내용도 굉장히 귀한 내용이 많죠. 첫째는 종에 대해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오늘날 내가 사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사도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야 돼요.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야고보야, 요한아, 부르시잖아요. 마태야, 레위 마태야,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돼요. 그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언제?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올라가던 중에 밝은 빛을 보고 실명을 했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성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 직접 부르신 거예요. 사울인 바울도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이 나오죠.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복된 소식이네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원래 그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원문도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공식입니다.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이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쏙 들어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이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요, 복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구약의 율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성경을 나누면 안 돼요. 이건 원래 한 권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자, 이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예수님의 인성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도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봐라.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창세기 15장 17장에서 그 주인공이 바로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인간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은 신성이에요.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
육신적인 부분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스도는 신성, 또 어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또 부르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신성인 면을 앞세울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또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이신 분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의 권능. 우리 갈라디아 1장 1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으로 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세례문답할 때 물어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것도 절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죠? 성도의 부활. 죽은 성도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죽은 개미 새끼 하나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짐승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요. 신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증거되셨다.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진 거죠. 그러면 5절에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사도의 직분도 받았어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선물이에요. 믿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구속의 은혜라고도 말하는데요. 구속, 죄를 용서해 주신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구원의 은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홍수 때 막 물살이 세져가지고 요즘 중국의 남쪽에 물난리가 대단하다는데 하루에 뭐 300~400mm 비가 왔대요. 와, 막 흙탕물이 그냥 막 대단하죠. 차도 막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신장도 옆에 동네에서 내려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막 그 다리 그 난간에까지 막 물이 차가지고요. 와, 그때는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지 말이죠. 그냥 흙탕물이 그냥 막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돼지가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쉽게 우리 생각하시면 그 흙탕물에 사람이 떠내려가요. 사람이 떠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밧줄을 내려줍니다. 밧줄을 내려줘요. 잡으라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밧줄을 붙잡으면 사람들이 막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밧줄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그냥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인간 의지 내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그 선택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 그 주장하는 계통, 알미니안 계통이 천주교, 감리교, 루터파, 뭐 이런 데는 인간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누가 결정하냐?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또 오늘 1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저기 떠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물길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가지고 잡으라 그러세요. 아이 저 싫어요. 안 잡아요. 아이 저 상관하지 마세요. 저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럼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꽁꽁 묶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하나님이 구원하기 정한 사람이야. 택한 백성이야.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믿는, 또 대다수 이 교회가 믿는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예수 믿으면 저분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성도로구나. 예수 믿으면 알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택함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거는 세뇌 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 사람들은 세뇌시키잖아요. 주체사상을 세뇌시키고 그냥 아침마다 학습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뇌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이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6절에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편지로.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오늘 저희들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다 그랬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자기 양들을 요한복음 10장에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잖아요. 부르시는 거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시는 건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야, 왜 내 거 왜 만져? 그거 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주인,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건드렸다. 성도를 건드렸다. 예수님의 것에 손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것에 손대 보세요.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무서운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당장 일어나진 않아도요, 한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교회에 손해주고 성도들에게 손해준 사람들, 단체, 기관, 국가, 어떤 조직, 어떤 세력, 한 10년쯤 지나면 눈 씻고 찾아보려도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교회 지을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했어요. 방해했어요. 우리야 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지났죠. 이제 5년 차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주고,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손해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총회에 손해를 주고, 신학교에 손해를 주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택한 야곱이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째 아들이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예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야곱이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은 내 거야. 야곱은 내 거야.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덮치려고. 물은 세상인데 세상. 세상이 막 나를 덮치려고. 불, 큰 시련, 시험, 고난,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이 막 덮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요즘 뜨거운 데는 굉장히 덥다는데요. 바닥이 땅바닥이 70도래요. 계란을 갖다 놓으면 계란이 익는데요. 그참 대단하네요. 예.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은 물론 비도 많이 오는 데도 있고 바람도 불긴 하는데 우리 한국은 참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일본은 늘 태풍 때문에 날리고 중국 지금 얼마나 날립니까? 북쪽에는 뜨거워서 날리고 남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예. 백리도 안 떨어져 있는 이북은 뭐예요? 이북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밤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아파트는 지어놔가지고 간부들 들어가서 살으라고 아파트는 주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 노인들은 한번 올라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내려온대요. 돌아가셔야 내려온대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다. 그게 뭐예요? 전시용으로 다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요. 중국도 그러죠. 중국도 가보면 건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호화 빌딩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밖에는 21세기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천장도 안 돼 있고 다 노출이에요. 그냥 이렇게 줄에다가 100여 정도 이렇게 다 달아놓고요. 문짝도 안 달려 있고 방 문짝도 안 달려 있고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화장실 문짝은 있네요. 그것도 예전에 저 시골에 벼속간 문짝 달린 것처럼요. 그렇게 달아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아파트는 잘 지어놨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거 다 자기가 새로 해야 돼요.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 다 장판 깔고 도배하고 싱크대 달고 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삿짐 같은 거 좀 집어넣고.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세를 줘요, 세. 세를 줘가지고 세 들어간 사람이 그거 고쳐서 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방바닥에 그냥 장바 대충 싸구려 깔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비싸요, 새도 비쌉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칠절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았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갔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은혜는 뭐라 그랬죠? 무슨 은혜죠?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아까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개인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 인간 개인의 어떤 결정,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예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와 손에 도장 찍어주잖아요. 인치잖아요. 이마가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천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한번 배워볼까?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 첫째. 둘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 진짜 하나님 백성들. 택함받은 성도들이 있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보지. 구경꾼도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큰 이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의 빚인 거예요. 은혜의 빚이었어요. 큰 빚을 진 거예요. 빚진 사람은 그 빚 어떻게 됩니까? 빚 갚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빚 갚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사경하는 거 보세요. 저는 빚 갚는 겁니다. 김현보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 제가 빚 갚는 거예요. 몽골 선교, 몽골 지도자들 강의하는 것도 그거 사례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사례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빚 갚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받았잖아요. 이병기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예. 혼나가면서 그냥, 예. 빚 갚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예. 빚 갚으셔야 돼요. 은혜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으라고,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고,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은혜 빚진 사람들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